할렐루야.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에 그 누구도 부모를 내가 선택하거나 태어나야 할 나라나 태어나야 할 도시를 내가 선택하고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태어나 보니 내 아버지, 내 어머니고 태어나 보니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이게 우리의 인생의 시작점입니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나의 선택과는 관계없이 되어진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도 내가 의지적으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사랑 안에서 태감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입혀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도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선택하거나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는 거죠. 이처럼 우리의 선택과 상관없이 선택되어졌고 또한 우리의 인생이 시작되어지는 이런 일들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는 많은 부분을 자기 스스로 자기의 의지와 판단력을 가지고 선택하며 살아야 할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선택은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우리들이 지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 감정, 말, 행동, 말할 것 없는 많은 선택을 하며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선택에 대한 결과, 그 결과는 여러분 자신에게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나의 선택과 상관없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고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지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므로 그에 합당하게 살아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 선택받은 그러한 하나님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그 삶에 대해서 선과 악을 구별하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일까 아닐까를 우리는 구별하면서 바른 길을 선택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에 본문에 말씀하시죠. 15절에도 말씀하고 있고 19절도 말씀하고 있는데, 내가 오늘이라는 단어를 반복해서 쓰셔요. 내가 오늘이라면서, 이건 뭔 말합니까? 지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지금이라는 그 순간순간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간, 우리에게 주어지는 세월은 지금이라는 시간밖에 없는 거거든요. 과거 지나간 시간은 이미 흘러갔어요. 나하고 상관없는 시간이 되어버렸어요. 미래 아직 오지 않은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선택이라고 하는 이 선택은 언제 선택하느냐? 지금, 오늘 선택을 하는 거예요. 하기 때문에 오늘 내가 내 앞에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놓았다는 거예요. 생명도 사망도 복도 화도 내 앞에 놓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 말씀의 그와 더불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내 앞에 놓여져 있는 이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 이 중에 내가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선택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이 선택을 하는 기준이 무엇이냐? 선과 악을 구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별할 수 있는 이 기준이 무엇이냐? 이게 곧 말씀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선택하며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19절 마지막에 그러잖아요. 너희 앞에 내가 이것을 놓았다. 그러니까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라고 말씀을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무엇냐? 앞에 네 가지를 펼쳐 놓으시고는 택하기를 원하시는 게 뭐냐? 생명을 택하기를 원하시고, 사망이 아니라 생명을 택하기를 원하고, 저주가 아니라 복을 택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아니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전능하신 분이신데 생명만 놓고 복만 놓지 왜 거기에 사망도 놓고 저주도 놓느냐는 거죠. 마치 에덴 동산에서 먹으면 죽는 선악과를 왜 만들어 놓으셨냐는 거죠. 아예 만들어 놓지 않으면 되지. 그러나 이와 같은 반론의 답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는 다른 어떤 짐승들이나 이런 만물들처럼 지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어요. 그리고 그의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셨어요. 우리 인간에게는 분별력을 주셨고 판단력을 주셨고, 그리고 우리 인간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선택, 자유의지라고 우리가 신학적 용어로 말하죠. 우리에겐 자유의지를 주었어요.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그 선택할 수 있는 권한과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하나님이 택하는 건, 원하는 건 무엇인가를 또한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으면, 동산에 있는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이건 뭐예요? 먹지 말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선악과 말고는 먹을 것이 없나? 많아요. 그거 말고도 풍성해요. 그런데 그걸 만들어 놓고 먹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 뜻 안에서 중심으로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선택을 잘하는 성도가 되셔서 항상 생명의 선택, 복을 선택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자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선택이 왜 잘못된 선택을 합니까? 인간의 욕심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기 자신의 어떤 생각과 감정과 판단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함께 갔잖아요. 함께 사는데 둘 다 막 번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살 수가 없어요. 종들이 서로 다투어요. 그 지역 때문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조카 롯과 헤어질 걸 결심하고 그 조카 롯에게 창세기 13장 9절에 보면 우리 갈라서자, 이제 다투게 하지 말고 갈라서자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선택의 권한을 롯에게 먼저 양보하며 주잖아요. 그때에 이 조카 롯은 13장 10절 말씀에 보면 동쪽을 딱 바라봤더니 그 보이는 곳이 마치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고 너무 좋은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 바라볼 때 그냥 그것을 택하여 가요. 아브라함은 그거를 그에게 양보해 준 거죠. 근데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창세기 18장 말씀에 보시면 거기 24절 25절에 보면 그가 선택하여 갔던 그 소돔성이 멸망을 당해요. 욕심으로 인한 선택, 육신을 위한 선택의 길을 걸어간 롯은 결과적으로 망하고 말았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잘못된 선택이었다는 거죠. 욕심에 의한 선택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윗 같은 사람, 우리가 믿음의 본이 되어야 할 사람이라고 하는 다윗도 한순간에 찾아온 욕심이 밧세바라고 하는 여인을 여러분 가늠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자기의 그 부끄럽고 죄된 것을 감추어 보려고 그 남편 우리아를 극심한 전쟁터로 보내서 죽여버리는 이런 일을 범하잖아요. 간음죄와 살인죄를 겸하여 범하고 말았다는 거거든요. 무엇 때문에? 욕심 때문에 그 잘못된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결과가 무엇입니까? 한 가정이 파괴됩니다. 그로 인한 고통이 따라옵니다. 이게 바로 잘못된 선택의 원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15절에 다시 말합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라고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무엇인가 우리가 선택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말씀 앞에도 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원하는 선택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선택하며 살라는 것이거든요. 그럼 이와 같은 선택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라는 거예요.
올바른 선택을 원하시고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비결과 방법을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알려주고 계시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공생애 중에요, 그 천국에 대한 비유를 마태복음 13장에서 하시잖아요. 그 천국에 대한 비유 중에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면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를 하세요. 어떤 사람이 밭을 가는데 그 밭에서 보화를 발견을 했어요. 너무 값진 보화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덮어두고 돌아가가지고는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는 거예요. 천국의 비유를 예수님 이렇게 하셨어요. 이 비유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비유의 의미는 천국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말하는 거예요. 자기 소유의 전부보다 이 천국이 더 가치가 있다는 비유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그 뒤에 마태복음 19장에 가서 보시면 21절, 22절에 나오는 부자 청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가지고 내가 무슨 일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라고 예수님 앞에 물을 때에 계명을 말씀하시지요. 이 계명을 지켜야 된다. 그랬더니 이 청년이 그거 내가 다 지켰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 계명을 다 지켰다는 그 청년에게 뭐라 말합니까? 네가 온전하고자 한다면 가서 네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그 다음에 나를 따라와라 라고 말씀을 하거든요. 네가 진정한 영생을 원한다면, 네가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원한다면 너 땅에 있는 그 부유한 모든 것들에 매이지 말고 이거 다 온전하고자 할진대라는 말을 했잖아요. 이걸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 나눠준 다음에 그리고 날 따라와. 그게 영생의 가치야. 그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야. 너 부자지? 그 가지고 있는 거 많지? 그것보다 더 귀하고 더 가치 있는 게 영생이고 그게 하나님 나라라고 가르쳐 준 거거든요. 그런데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22절에 보면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을 듣고는 근심하며 갔대요.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영생에 관심은 있지만 그 가치를 인정하지 못하는 청년의 이야기인 거예요. 재물이 많기 때문에 이 많은 재물을 지금 누리고 있잖아요. 많은 재물을 누리고 있는데 이 누림이 만족한 거예요. 이 누림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누림과 영생 하나님의 나라와 바꿀 수 없다는 거죠. 근심하며 돌아간 거예요. 여러분, 천국의 가치는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값지고 위대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어야 하고 인정해야 돼요. 그래야만 그 천국의 가치를 깨달은 그런 깨달음 속에서 어떤 주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일에 갈등도 하지 않고 주저하지도 않는 거거든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생명이 있어요. 사망이 있어요. 어느 걸 택할래요? 어떤 미친 사람이 사망 택하겠다고 하겠습니까? 길을 지나가는 사람 그 누구를 붙잡고 물어봐도 다 생명 선택하죠. 복을 택할래요? 화를 택할래요? 물어보면 하나같이 복 택한다고 누가 화를 택하겠어요? 저주를 택하겠어요? 모든 사람이 원하는 바예요. 그런데 그렇다면 생명을 택하고 복을 택한다면 그에 합당하게 살아야 할 삶을 택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결정적인 순간에 얘기를 하면 아멘을 해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내가 사망이 아닌 생명을 택하길 원하고 저주가 아닌 복을 택하길 원한다면 생명의 길, 복된 길을 선택하여 가야 되지 않냐 말이요. 이 선택이란 말이요. 그런데 살길 원하면서 사망의 길을 걸어가고 복받길 원한다면서 저주받을 길을 걸어가는 이런 선택을 하고 간다고 그러면 되겠냐는 말이죠. 안 된다고 말이에요. 오늘 예배하시는 성도 여러분 모두 다 올바른 선택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과 평화, 예수 안에서 이것을 누릴 수 있고 오직 예수만이 내 생명의 길을 이끌어 가시는 분임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걷는 거 아니겠어요? 바로 이 부분이에요. 올바른 선택. 오늘 제목을 복된 선택이라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진정 생명과 복을 선택하며 살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것이 생명의 길이고 복된 길을 사는 비결이냐?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그 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생명을 택하길 원한다고 말씀하시면서 16절에서 또 20절에서 말씀하시는 첫 번째 조건이 무엇인가 보면 생명을 선택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첫 번째 주신 메시지가 뭐예요?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라고 말씀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지요? 다 아멘이실 겁니다. 하나님 싫어하고 하나님 미워하는 사람이 이 성전에 나와 있을 리가 없죠. 세상을 사랑하는 대만은 세상을 따라갔다고잖아요. 예수를 사랑하고 복음을 사랑하고 여러분 생명을 사랑하고 저 천국을 소망을 둔 사람은 예수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따라가고 함께하기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예수 사랑해야죠. 내게 생명의 길을 복된 길을 선택하여 가기를 원하시고 그 길로 이끌어 가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해야죠. 이게 답입니다, 여러분. 답.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모세는 신명기 앞에 6장에서 보면 4절 5절에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사랑할 것에 대해서 무엇을 말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아 들어라 하면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라는 거예요. 이 말이 뭐예요? 우리가 믿고 의지할 하나님, 신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다. 유일하다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유일하다. 근데 우리는 너무나 사랑하는 게 많아요. 이 많은 사랑하는 것들을 여러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신명기 6장 5절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라. 왜? 유일하신 하나님이니까. 내가 사랑해야 할 유일하신 분이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를 사랑하심에 있어서 이런 다함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야만 생명의 길을 선택하여 갈 수 있는 거예요. 모세를 통하여 왜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성령의 감동으로 계속해서 줍니까? 6장부터 시작해서 계속 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하라고, 유일하신 분이라고. 지금요 광야예요, 광야.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이에요. 그런데 지금 광야에 들어와서도 말씀을 했고 그 이후로 지금 그 가나안에 입성하기 바로 앞에 또다시 신명기 새로운 명령을 다시 주는데 내용이 동일해요. 왜 이런 말씀을 주시나?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가잖아요. 가나안에 누가 살고 있어요? 정탐꾼들을 위해서 가서 돌아본 가나안 땅이잖아요. 거기는 7 족속이 살고 있어요. 가나안의 족속들이 그 이방 족속들이 살고 있는데 가나안 땅에는 거기는 그 땅은 애굽의 백성들처럼 다신 그러니까 많은 신들을 섬기는 땅이에요. 각 족속이 섬기는 신이 다르고 각 족속마다 섬기는 신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다양한 신들이 있는 땅이 가나안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그곳에 들어가면 그런 다양한 신들을 섬기고 거기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펼쳐질 때에 이 모세는 하나님의 절대적 유일성을 저들에게 주지시켜 주면서 너희들 하나님만 섬겨야 돼. 너희들 하나님만 사랑해야 돼. 그래야 저 다신론에 빠져가질 않아. 그게 네가 살 길이야. 그게 네가 복된 길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들 주변에 얼마나 많은 신들이 생겨요. 오죽하면
종교다원주의라는 말까지 나왔잖아, 한 시대에. 이게 유혹입니다. 세상의 흐름 속에 빠져가기 쉬운 미혹들입니다. 근데 그런 곳에서 우리가 오직 여호와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요, 우리가 유일하게 믿어야 하고 유일하게 사랑해야 될 대상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신앙을 확실하게 가진 사람이 되어야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지고, 오직 흔들림이 없는 주님만 섬기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어야 할 대상, 사랑의 대상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처럼 여호와 하나님만 사랑하고 주만 섬기겠다는 이러한 마음이 확립돼야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방 신을 안 섬기고 믿음을 지킬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그 가증한 신들을 물리치고 무너뜨리고, 여러분 그러는 거 아니에요? 열왕기서에 보면 그 남유다의 왕들이 다윗 왕처럼 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선을 행했다는 기록을 하면서 하는 일들이 다 뭐예요? 히스기야 왕도 그랬고, 여러분 우상을 타파하고 그 모든 신상들을 헐고 막 그 일들을 하잖아요. 그 일을 했다는 이야기는 뭘 말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앞대의 사람들이 그 우상을 섬겼다는 거잖아요. 신상 만들어 놓고 그랬다는 거잖아요. 이것들을 제거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왜 그렇게 했습니까? 하나같이 열왕기서 여러분 보십시오. 열왕기서, 역대기서를 보세요. 거기 보면 그들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는 거거든요. 우리 서강교회 성도들에게 그런 신앙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해요. 이런 모세의 교훈을 받으면서 함께했던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해 들어갔잖아요. 그 땅을 차지했어요. 기업을 분배해 준 거예요, 백성들에게. 그러면서 마지막 그의 유언과 같은 백성들을 향한 메시지가 나오잖아요. 여호수아서 23장 11절.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볼래요?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인가 보세요. 같이 시작. 그러므로 거기 보면 그런 말씀을 했어요. 그러므로 뭐해? 스스로 조심하여라는 말을 했어요. 스스로 조심하여. 이 말이 뭐예요? 조심하지 않으면, 내 스스로가 조심하지 않으면 하나님 사랑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 사랑하심에 있어서 스스로 조심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사단의 유혹이 찾아와요. 세상 유혹이 우리에게 몰려와요.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말하는 것처럼 근신하라, 깨어라. 사단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찾는다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 깨어있고 근신하여 여러분들 스스로를 조심하지 않으면 악의 유혹에 넘어지기 쉽다 그 말이요. 때로는 가까운 지인들이, 친구나 형제나 가까운 사람들이 찾아와 나를 미워갈 때도 있고요. 다양한 환경들이 내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할 때도 있단 말이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의지하지 못하도록 자꾸 방해하는 요소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거거든요. 이때 조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말이요, 나 마귀라고 그러고 뭐 뿔나고 막 사나운 인상하고 그러고 여러분 찾아오면 누가 마귀에게 속겠어요? 오죽한 마귀가 여러분 찾아옴에 대해서 광명의 천사처럼이라고 그랬을까? 내 편인 것처럼 찾아와서 속닥거리고 그러면서 여러분 죄를 범하게 만들고 그릇된 생각을 하게 만들고 잘못된 말을 하게 만들고 행동을 하게 만드는 게 마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는요, 옆 사람 한번 쳐다봐봐요. 그 사람이 마귀일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이.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깨어서 스스로 조심하지 않으면 그 관계라는 것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래서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수아서 24장 15절에 보면 너희 조상들은 우상도 섬겼고 하나님을 떠나 살기도 했고 그랬는데 이제 지금 너희들은 어떻게 할래? 여호와를 섬길래? 너희들 조상처럼 우상 섬길래? 말하며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길 거야. 이 유명한 말을 남긴 거 아닙니까, 여호수아가? 왜? 그것이 여호와를 섬기고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이 살 길이기 때문에.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을 여호수아는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가 내 앞에 놓여 있는데 어떤 걸 택할 것이냐에 따라서 내 삶이 달라진다는 사실을 여호수아는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엄청난 권면과 설교와 고백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예배하시는 우리 소강교 성도 여러분들도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길 거야. 나는 오직 여호와만 사랑하며 살 거야. 이와 같은 고백과 다짐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 8장 17절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같이 큰 소리로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면요, 여러분 사랑으로 뭐 짝사랑 아닙니다. 여러분 요 손바닥만한 사랑하면 하나님은 하늘만큼 땅만큼 여러분을 사랑해 주시는 분이세요. 그냥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만 해도 하나님은 감동을 받으시고요, 여러분에게 엄청난 사랑으로 보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이걸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조그마한 사랑의 표현조차도 못하며 사는 게 그런데 우리들의 삶이라는 거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예수님 목숨을 다하고 그 다하기는커녕 그 조그마한 사랑조차 표현하지 못하는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이 부끄러운 거죠, 하나님 앞에.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조그마한 사랑이라도 기뻐하시면서 스바냐 3장 17절의 말씀처럼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며 사세요. 그게 여러분 사는 길이고 복된 길입니다. 시편 97편 10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라는 말을 해요.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여러분 하나님 사랑한다고 아멘 하셨죠? 그러면 뭘 해라? 악을 미워하라 그랬어요. 악을 미워하라. 악은 어떠한 모양이든지 버려야 되는 게 악이에요. 악이 찾아와 나를 미혹하는데, 내 생각을 지금 악이 지배하려고 하는데, 내 삶을 지금 이 악이 이끌어 가려고 하는데 여기 홀랑홀랑 넘어가지 말고 악을 미워하고 물리치고 선을 이루며 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자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그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하나님이 보존해 주시고 악으로부터 건져주신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아닙니까? 우리 그 사랑을 이미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뭐 해야 돼? 시편 73편 28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이다. 응?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이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의 입술에 담겨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운 사이세요? 진짜 가까워요? 얼마나 가까워? 하나님하고? 네? 여러분 가깝다는 의미가 뭐예요? 가깝다는 의미가. 여러분 옆에 앉아 계신 분하고 가까운 사이세요? 하나님하고 가깝다는 것보다 아멘이 적어요 지금. 옆 사람하고 그때 앉자보니까 옆자리에 앉았지 뭐, 그지? 그런데 관계가 가깝다는 건 뭐예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를 이해하는 거예요. 이게 관계가 좋은 거예요. 서로 통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 하나님과 통해야지. 하나님과 가깝다는 건 관계가 좋다는 거예요. 관계가. 예.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교회와의 관계, 성도와의 관계도 가까운 여러분들 되셔서 사랑하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요. 그게 생명과 복된 길을 걸어가는 길이란 말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가? 거기 보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16절에 보면 네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다음 뭐라 그래?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택은 생명과 복이어야 돼야 한다는 사실은 확실하게 우리가 서로가 믿고 바라는 건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 생명과 복을 택하여 가려면 무엇을 선택해?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갈 것이냐 불순종할 것이냐의 선택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을 주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지켜 행하며 순종하며 사는 것이 생명이고 복이라는 거예요. 불순종은 멸망이고 저주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아닙니까? 아담과 하와의 교훈 창세기에서부터 시작이잖아요.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 근데 이 하와가 아담이 무슨 선택을 해요? 먹는 선택을 했잖아요. 결과가 뭐예요? 영적인 죽음이요. 에덴에서 쫓겨나는 거 아닙니까? 잘못된 선택이에요. 요나,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회개하여 저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라 사명을 주었는데 요나가 어딜 가요? 니느웨를 가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성경이 그러잖아,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다시스로 가려고. 여러분, 요방에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데가 기다리고 있다네.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생각 속에도 나쁜 생각을 집어넣어 줄 뿐만 아니라 그 나쁜 길을 걸어가는데 순적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게 마귀가 하는 일이다 그 말이요. 여기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결과가 뭐예요? 결과. 그 잘못된 선택의 결과, 뱃속에서 풍랑만 나 바닷 가운데 던져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3일 3야 동안을 고통 속에 살아야 돼. 토해내서 니느웨를 가요. 여러분, 그릇된 선택의 결과예요. 잘못된 선택에. 사울왕 아말렉을 진멸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살찐 짐승에 대한 욕심 때문에 진멸시키지 않고 가지고 돌아왔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싫어하시죠. 사울왕에게 사무엘을 통하여 사울왕을 꾸짖니 뭐라고 꾸짖습니까?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 순종하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꾸짖으시는 거 아니에요? 더 무서운 말이 그 23절에 나와요. 23절 기가 막히잖아요. 무슨 말씀을 합니까?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걸 뭐로 봤습니까? 하나님을 버렸다 이렇게 해요. 하나님 버렸다.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은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 하나님도 당신을 버렸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게 저주예요.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게 사망이에요. 여러분들은 버림받는 자가 아니라 택함을 받은 자요, 붙잡힌 바 되는 성도들이 되셔서 생명의 길, 복된 길을 걸어가자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 보세요. 밤이 새도록 고기를 못 잡았어. 근데 예수께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고 하니까 피곤하지만 자기 경험, 자기 지식으로는 밤새도록 잡았는데도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주님 말씀하시니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순종하잖아요. 그랬더니 세상에 얼마나 고기가 많이 잡혔든지 그물이 찢어질 만큼, 옆에 있는 친구의 배들을 불러서 그 배에도 채울 만큼 잡았대잖아요. 말씀 따라 순종하니 복이요. 거기다가 이제 뭐 합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난 죄인입니다라고 말하는 베드로에게 아니야 괜찮아, 너 그거 다 이제 고기 잡는 어부 그만두고 나 따라와. 그때 따라가잖아요. 베드로가 그물도 버려두고 배도 버려두고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잖아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 거예요. 제자 중에 수제자가 되었고 사도행전 교회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이루는 시작점이 베드로가 아닙니까 여러분? 성령 받고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 순종해서 이삭을 드리기까지 순종한 후에 창세기 22장에 보면 17절 18절에 네가 내가 명령한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했으니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큰 복을. 그 큰 복이 뭐예요? 창세기 12장부터 언약했던 모든 말씀의 복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너 번성하게 해줄게.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해줄게. 복의 근원이 되는 이런 복을 아브라함이 받았잖아요. 무엇 때문입니까? 순종 때문이었습니다. 순종. 여러분, 잠언 2장 7절 8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야 될 삶에 대한 말씀을 하는데 거기 보면 그래요.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뭐가 돼요? 방패가 되시나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따라 살기 위한 그 정직한 삶,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신대. 방패가. 그 어느 것도 여러분 해할 수 없도록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생명이죠. 이게 복이죠. 그러면서 8절에 보면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전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지켜준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이처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니까 뭐 해야 돼요?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경험이나 세상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말 같지 않은 것 같이 보려도 현실 상황에 맞지 않는 것 같아도 오직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는 거죠. 코로나의 어려움을 겪을 때에 이럴 때에 예배를 드리냐고 불평했던, 우리가 예배를 계속 드리면서 올 때에 이럴 때 예배를 드리냐고 불평했던 사람도 있어요. 그럼 여러분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예배해야지. 더 하나님을 찾아야지. 힘들다고 뭐가 어렵다고 하나님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떠나고 예배를 소홀히 여기고 살면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겠냐는 거지. 거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겠냐는 거지. 거기에 복된 역사가 일어나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이냐 여러분의 몫이다. 예배도 기도도 헌신도 수고도 다 여러분이 선택해야 될 일들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사실,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분명하게 차이가 난다. 아멘 좀 해요. 이걸 믿고 살자는 거예요. 20절에 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청정하고 순종하고 그 다음 뭐라 그랬어? 또 그를 의지해라. 그래서 그를 의지해라. 여러분, 오직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 그게 곧 믿음의 행위입니다. 그것이. 이건 모든 걸 주께 맡기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의지한다는 건 모든 걸 맡기는 거. 잠언 16장 3절 말씀을 다 아시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 16장 3절입니다. 시작.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내가 경영하는 것이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가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간혹 여러분에게 제가 그런 말씀했죠. 내 능력으로 하는 일은 내 능력만큼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힘으로, 여러분의 지혜로, 여러분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은 여러분의 능력만큼 된다고요. 그 능력의 차이는 다 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일하시면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만큼 되는 거예요. 안 될 일이 뭐가 있어요? 그러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게 지혜로운 거란 말이에요. 여호와를 의지한다는 것이 믿음인데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거. 여러분 인생을 맡기세요. 여러분 자녀 맡기세요. 여러분 사업장, 여러분 삶의 모든 것들 맡기시라고요. 내 능력보다 그분의 능력이 더 커요. 위대해요. 그러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는 것, 왜? 믿음이 없어서. 불신 때문이고, 또 여호와께 맡기지 않는 것은 교만 때문이에요. 교만.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야. 내가 해보겠다는 거야. 하나님 앞에 교만이죠, 이게. 잠언 16장 18절을 우리가 많이 알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빨리 망한다는 거예요. 패망의 선봉. 속히 망한다는 거예요. 교만은 속히 망한다는 거예요.
거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넘어짐의 앞잡이. 예? 내가 앞에서 자빠지면 다른 사람들 같이 넘어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교만과 거만이 그런 거예요. 여호와를 의지하면 복이지만 의지하지 않으면 멸망과 저주를 받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이 선택에 대한 기준에 잠언 22장에서 복된 선택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거기 22장 1절 말씀에 보면 잠언 22장 1절에 많은 재물보다 뭘 택해? 명예를 택하고 또 은이나 금보다는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다. 그러니까 어느 분이 그런 말 했잖아요. 돈을 잃은 것은 조금 잃어버린 거고 명예를 잃어버린 건 많은 걸 잃어버렸고 건강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은 것인가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리면요, 영원을 잊어버린 거예요. 영원.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여호와를 의지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잠언 22장 4절에 그 1절에 의해서 4절을 보면요, 여러분 좋아하는 거 나와요. 좋아하는 거. 같이 한번 여러분 좋아하는 거니까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봐. 시작. 재물 좋죠. 영광 좋죠. 산다는 생명 좋죠. 이 엄청나게 좋은 것이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지느냐? 보상이래. 보상. 네? 여호와를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 겸손한 사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지만 겸손은 여러분 보상이 따라오는데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래.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여호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면 거기에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 보상이래. 오늘 여러분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보상이 따르는 은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다윗은 그러니까 이런 여호와를 의지함 때문에 골리앗을 이겼어요. 항상 여호와를 내 앞에 모셨대요. 시편 16편 8절에 보면, 그러니까 그 여호와가 내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고 고백도 해요. 시편 27편에서는 여러분, 내가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여호와 때문에 무서운 것도 두려운 것도 없다는 고백을 하잖아요. 이게 여호와를 의지하는 삶을 사는 다윗의 삶이었거든요.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그런 성도들이 되실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나 선택은 자유입니다. 그러나 선택의 결과는 여러분들에게 그 결과는 책임으로 따라오는 것입니다. 올바른 선택, 복된 선택을 하면 생명이요 복이지만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하면 그 선택의 결과는 멸망이요 저주요 사망이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시고 항상 올바른 선택을 하시면서 오직 여호와를 믿고 의지하시면서 오직 여호와를 사랑하시면서 그 말씀에 온전한 순종을 이루시면서 복된 삶을 풍성하게 누려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